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의 생명의 말씀 있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생명의 강가에서 먼저 쉼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그러지고 더러워지고 형편없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부족한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진 주의 이름 때문에 오늘도 말씀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따라 씩씩하게 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해를 받을까, 무슨 어려움을 받거나 고통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안위 속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번민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오히려 기름지고 풍성한 건강한 밥상이 우리에게 차려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분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을 찾아 나서는 자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든 우리의 성도들, 건강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지체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직접 수술하시고 말씀하셔서 주님 온전해져야 할 것이 온전케 하시고, 이제 주시는 건강 회복하여 주를 위하여 더욱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노년에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그 머리에 백발을 주께서 사랑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노년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젊은이보다도 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한 노년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부터 아름다운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원래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곱씹어가며 먹고 마시며 배부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우리 안에 역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4절부터 4장 끝절인 4장 17절까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은 하루, 은혜로운 하루, 복된 하루, 기쁜 하루,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꼭 일어나서가 아니라 이미 시작부터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출발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에너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이제 에스더 11번째 시간이죠? 네,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에스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까이까 죽으면 죽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쉽게 술 한잔 먹고 기분에 내뱉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한 여인 에스더의 굳은 의결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목사님이 새 아침부터 좀 살면 살리다 안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 죽고 죽고자 하는 자 사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하여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살고 싶은데 죽는 길을 선택하고 이게 좀 말 이상하죠? 그게 뭐냐면 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죽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끝내는 산다는 얘기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간단히 먼저 본문 배경을 이야기해 보죠. 어제 모르드게와 그리고 모르드게와 함께하는 유다의 제법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부리면서 재에 누워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학살당하는 그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막 슬피 울면서 농성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왕후 에스더에게 들어갔고 왕후 에스더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왕의 명령으로 자기에게 수종을 드는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가 있는데 이 내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사건의 전말을 이제 듣게 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유다인을 죽이려는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다 유다인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왕후인 너는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모르드게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왕후가 알아보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웬만한 이제 왕후 같으면 오라버니 몸 건사하십시오.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모르드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살 수 있을지 몰라. 어차피 너의 신부는 유대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너는 살 수 있을지 모르고 왕후니까 그럴지도 몰라. 그러나 네가 만일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의 일을 네가 간과하고 이걸 외면하고 너 혼자 살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은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일이 이쯤 되면 에스더가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 통해서 구원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접합니다. 사실 이렇게 에스더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게요. 저는 힘이 없네. 그러면 좀 딴 데 알아보시죠. 라고 말이죠. 근데 모르드게가 무슨 얘기합니까? 네가 왕후의 위를 받은 게, 네가 오늘 이렇게 왕비가 된 것이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냄받은 일인 줄 네가 어찌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게 이제 사명이거든요. 저 멀리 위로 올라가면 요셉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더 넓게 보면 구속사적인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자궁 속에 들어가서 이 애굽의 자궁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팽창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요셉이 먼저 보냄을 받았다라고, 가까이는 가족을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일이라고 요셉은 해석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오늘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오늘의 이 위치,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이 일은 해야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을 줄 누가 알겠느냐는 것이죠.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아무 일이나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으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회피하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자고 할 때, 여러분 정말 깊게 생각하세요. 아유, 뭐 저는 못해요. 아유, 저 같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말씀 비춰볼 때 매우 곤란합니다.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 일을 외면하고 이 일에 네가 마땅히 내놓아야 할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손으로 구원을 받게 하겠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와 네 아비의 집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네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우리가 언젠가 죽으면 결국은 네 신분도 들통나게 돼 있어. 그럼 언젠가는 너도 그렇게 곱게 네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협박이거든요. 협박 같죠? 근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이게 잘 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또 빌미로 해서 막 들이대는 협박성 그러한 요청은 곤란하지만 여러분이 좌우로 살피셔서 내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면,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면 핑계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아유, 뭐 상황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가족이 그렇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에스더는 말합니다. 아우, 오라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억울한 일을 왕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왕의 법도에 이 국내의 법도가 있는데 궁의 법도가 왕이 허락해야 부인도 왕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왕우마마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해야 가는 거지, 내가 전하가 보고 싶다고 함부로 갔다가는 까딱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부르지 않고 갔을 때는 이게 모르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왕들은 워낙 많은 위협을 받는 자리니까 왕후도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살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딱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요즘으로 이제 경호실장이죠. 이런 근위병들이라고 합니다. 근위병이 딱 지키고 있다가 그냥 가차없이 배는 왕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허락도 없이 갔다가 죽을 수 있고, 내가 왕의 어명을 받은지도 왕의 불을 받은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잘못해서 갔다가 노하게 되면 억울한 일은 고사하고 내 목부터 달아날 상황입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가 정말 심지를 굳게 하고 다시 모르드게에게 전을 보냅니다. 내가 나가서 이 억울한 일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확 그냥 나가기보다 매우 위험하고 또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어명으로 시행된 일을 뒤집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숨이 100개라도 100개를 다 걸어야 할 일이니까 저에게 3일 동안 말미를 주세요. 그리고 이 3일 동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할 테니까 모르드게 오라버니께서도 이 일을 두고 유대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살려고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에스더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가서 이 억울한 일을 호소해서 뒤집으려고 하니까 이 어려운 일을 에스더가 잘 행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피차간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성도들을 위하여만 기도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성도들 또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성도들 또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 역시 성도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지도자에게 지혜와 용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기도한 후에 나아가겠다. 그냥 막 나가지 않는데 급하다고 가고 전하 억울함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한 후에 나가겠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을 보지만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래도 잠시 동안은, 적어도 한 끼 동안은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유명하죠? 자, 그 기도한 후에 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기도하고 나갔을 때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기도하고 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담대하게 용감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무슨 투쟁하듯이 무슨 민주투쟁 그런 걸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각오는 순종의 각오입니다. 기도하고 나갔으니 내가 기도한 후에 죽으면 하늘의 뜻이니 어찌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에스더의 결정적인 결단 속에 에스더가 단지 그냥 미모와 또는 현숙하고 남자를 끌만한 어떤 그런 매력이죠. 그런 매력으로 여왕이, 그러니까 왕후가 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왕후가 될 만한 그릇이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이 안 됩니다. 까딱하면 죽습니다. 그냥 딴 길을 제가 알아보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목숨을 잘못 걸었다 큰일 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외면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두고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한 여인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가족 하나 짊어지고 나가는 여인도 훌륭하고 참 애달지 않습니까? 그 무게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민족의 운명을 걸고 금식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로 나가야만 하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 내가 이러려고 왕후가 됐나, 내빼지 않고 정말 내 목숨 걸죠 라고 하는 백성을 위한 지도자적인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책임의식이죠. 모르드게가 이걸 짚었으니까 네가 왕후가 된 이유와 까닭. 여러분에겐 책임의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런 거 무엇을 위함이더냐, 누구를 위함이더냐. 여러분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에스더는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편안함과 안일과 안녕을 위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나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쉬운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후는, 에스더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닥쳐진 오늘의 하나님의 문제를 끌어안고, 백성의 문제를 끌어안고, 교회의 운명을 끌어안고, 복음의 뜻을 끌어안고, 오늘 내가 내려야 할 결정, 책임의식, 그리고 동족애, 끊임없는 애 끓는 사랑, 동족애.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조선 동포를 위하여, 여러분 조선 말기에 진짜 조선 동포를 위하여, 조선인을 위하여 애 끓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일들이 많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저함이 없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적극성,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저함 없이 그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자리를 보존하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스펙들을 내가 생각하랴. 나는 오직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이 사명을 위해 여기서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능교회 이런 각오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죽으면 죽으래. 이 코로나 시기에 안 그래도 개척, 요즘 이 시대의 개척은 자기 무덤을 파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코끼리, 말 안 듣는 코끼리가 있는데 이 말 안 듣는 코끼리에게 아무리 사육사가 뭐라고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갖고 그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서 말을 잘 듣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육사가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목사님, 코끼리에게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렇게 말 잘 듣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너 말 안 들으면 나랑 같이 개척한다 그랬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 무모한 도전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보냄을 받은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딱 확정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에스더와 같은 이런 믿음 속에 이루어지는 큰 은총의 일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동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오늘 하루 죽으면 죽으리다. 무모한 일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노름하고 그러는 일에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 이 귀한 일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생명까지도 바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던진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내 이름도 부족하나마 거기에 한 글자라도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미모와 남자를 끌만한 매력으로서 왕후가 된 에스더가 아니라 정말 지도자다운 책임성과 하나님과 동족을 사랑하는 그 끊임없는 사랑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자기 정체성과 적극성을 가진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 체면, 격식, 또 규례로 인하여 자기 목숨이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던짐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알고 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신중하고 또다시 단호하게 구하고 부탁하고 강청하면서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문제에 도전해가는,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